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보내진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시대 속에서 때를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주님께서 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언젠가 때로는 기억도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각자 다른 때에 다른 시간에 독특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목적 이루면서 또 행복한 인생이요, 또 복이 있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본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말하자면 지성과 함께 지성을 배출하면서 이렇게 그 역할을 했던 교수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그 멤버십 자체가 세계적이고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 곳에서 교수한다는 것은, 그 지성의 지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진짜 최고의 지성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교수 사역 자체가 행복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명예스럽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가르침의 사명, 교수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는 어느 날 마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내 인생을 그냥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갑니다.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중증장애인을 수발을 들고 또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으로 부름받아 자녀가 되고 사명으로 부름받아 일꾼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의 여정 중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예수 생각나게 하고 또 표정에서도 예수 생각나게 하고 그 감당하는 일에서도 예수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행동과 모든 삶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말해요. 전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 책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뭐 자녀로 부르시든 사명으로 부르시든 어떤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반드시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새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이름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 아브라함을 주셨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줬어요? 이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이름 줬어요? 바울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읽었습니다만은 읽은 말씀 중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본래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3번 반복됐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했단 말이에요. 본래 시몬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렀단 말이에요. 시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뭘 주겠어요? 새 이름을 줬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뭐라 하라? 게바라 하라. 게바는 히브리어, 더 정확히는 아람어거든요. 게바라 하라 이렇게 부르랬고, 그 게바를 헬라어로 부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라. 페트로스인데 하여튼 한글로는 이제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스, 베드로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을 불러서 새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 뭐예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헬리나 웬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뭐 시몬, 베드로, 사울, 바울, 그리고 또 야곱, 이스라엘 등등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실 때에 새 이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명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 예?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은 무슨 새 이름입니까? 열국의 아비라. 한마디로 오고 오는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이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되겠다,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겠다, 복음의 종이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가 되겠다.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 일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반석, 예? 생명의 반석, 구원의 반석, 네?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경배의 반석, 모든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구원의 반석, 생명의 반석, 찬송의 반석, 예?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다는 말은 무슨 사명입니까? 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영원한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세상 속에 전하고 안내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을 살도록 사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연령별로 다 시기적으로 다릅니다만 어떤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새 이름이 있다면,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성도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지금같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이선적이고 너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 거룩한 부부생활, 거룩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축복하도록,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란 그 사명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제자요, 일꾼이요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너는 내 일꾼이야, 넌 내 제자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각기 다른 또 이름을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전 생애를 거쳐서 세상의 어떤 것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의 목숨,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건강 다 들여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 있는 인생 살도록 축복하라 하는 사명을 목사라는 이름을 줘서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권사라는 이름을 주셨고, 집사라는 이름을 주셨고, 성가대원은 이름을 주셨고, 구역장, 부구역장, 네, 리더, 순장 뭐 등등 다양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뭘 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명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명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 이름을 줘서 사명으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편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제일 편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고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고민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할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평생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할 때다.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한 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의 그날은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고 새 이름을 받은 순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궁극적인 사명이 뚜렷하게, 성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의 사명,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 하나님의 일꾼에서 주신 바 각각의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별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요, 특별한 응답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특별한 응답. 여러분, 마리아가 말이에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리겠어요? 옥합을 왜 깨뜨립니까? 물론 오빠가 자기 나사로가 누이 그 동생이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이건 뭘 가르칩니까? 날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집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사실 따르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사랑한다고 응답했는데 내가 앞으로 젊었을 때는 내가 알아서 네 떼를 띄고 내가 알아서 막 다닐 거야. 그럼 내가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떼 띄우고 다른 사람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와리라 데리고 가리라 했습니다.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순교하는 상황을 예언해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잊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사명을 성취하면서 예컨대 각기 연령별로 시대마다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사명 성취를 위해서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발음이 했을 때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요, 동거입니다. 동거.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아니요 하면서 사명의 길을 벗어나게 됐죠? 왜 사명 성취의 길을 이탈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체포됐을 때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습니까? 1번 예수님 밀착해서 가까이, 2번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건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를 믿어도요, 멀찍이 믿어요. 멀찍이. 예? 그냥 예배는 한번 가보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이거 멀찍이 가보는 거. 멀찍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궁극적 사명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해서 누려야 될 행복을 다른 사람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다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일 사랑하느냐 3번씩 해서 온전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주님 사랑하잖아요. 제가 사랑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베드로를 향해서 날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날 따르라고. 이 말은 동거하는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감당하는 길은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째 뜻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는 것,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지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주님 말씀 지켜야 되겠다, 주의 말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갈 때 이게 뭐냐?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의 사명은요, 언제 항상 각성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흔히 각성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항상 의식화되고 깨어나게 되고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시선이나 행동이 그리로 올인하게 되느냐? 언제입니까? 사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할 때라.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키며 순종하면서 함께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행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의 길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이룰 수 없지만, 나는 절망과 낭망할 때도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주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을 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유명한 우리 암송성공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역경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해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내가 내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거나 내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거나 자녀로서 내 힘으로 부모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뚜렷한데, 마지막 한계 지점은 뭐냐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하냐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부모가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요, 부모는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날 사랑하신, 특별하게 사랑하신 주님의 힘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바라보면 중단되지 않는다. 그 시선에는 시선 자체가 힘이 있는 거죠. 바라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명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경우 많죠. 그렇죠? 저게 이렇게 담임 목사잖아요. 원주 중북에 담임 목사 하나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원주 중북에 목양하고 신경 써서 신방하고 이 일을 신경 안 쓰고, 저 옆에 저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뭘까 한번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거기 또 상도들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해가지고 나 매일 신경 쓰는 목회자 많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구역 신경 쓰지 않고 구역장님이 돼가지고 다른 구역장, 저 구역장 왜 저런지 몰라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아니, 내 집 아줌마 신경 쓰지 않고 옆집 아줌마 신경 쓰는 사람 있어요. 내 집 아저씨 신경 쓰지 않고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계속 신경 쓰고 칭찬만 하고, 내 집 아저씨는 칭찬도 안 해주고 계속 문제만 있다고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는 사명에 결여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거기 칭찬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명이 결여됩니다. 부부의 사명이 결여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서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부부의 기쁨 상실, 가정의 기쁨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을 쟁취하고 경험하고 이루면서 행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오직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오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맡긴 일을 오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번씩이나 주님 묻잖아요. 이 질문은요, 과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내게 맡긴 사명에 뭐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기쁨을 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집 자녀들은 참 잘 되네. 우리 애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대로 자녀에 집중하세요. 오늘 몰라요. 40대도 모르고 50대도 몰라요. 부모가요, 자녀의 양육이라고 하는 사명은 죽을 때까지인데 집중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 길을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50대 문제 있던 자녀가 60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쓰임받을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40대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헌신하는 정도 있고, 50대 회개하고 들어와서 70대에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 종들도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집중하는 게. 남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 자, 사람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신경 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신경 쓰면은, 자, 조건이 3가지가 생겨요. 다른 사람 딱 신경 써봤는데 잠깐 신경 쓰거든? 뭐 어떻게 나중에 신경 쓰면 나보다 못하잖아요.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 내가 교만해서 잠깐 멸시를 해요. 에이, 이거 맞아, 이거 뭐. 그러니까 죄짓게 되니까 사명이 잘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에 임해. 낮은 곳에 임한다. 낮은 곳에. 교만한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사명이 무너지는 자리는 교만한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때에는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요. 세워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는요, 질문이 현재입니다. 현재 당신의 일에 집중해라. 당신의 일에. 내게 맡긴 일을 정말 어떻게 하면 세밀하고 집중해서 뭔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더 높일 수 있을까? 성취할 수 있을까? 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요, 우리가 연령이 되면 은퇴하잖아요. 직장도 은퇴가 다 은퇴하는데, 하나님은요, 죽음으로 우리를 은퇴시켜요. 세상에서 사명이 마치면 은퇴거든요. 사명이 마치는 날 은퇴한다고요. 은퇴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명 없이 인생을 허비한다는 게 얼마나 낭만스러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후회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널 특별하게 사랑했어. 너도 특별하게 응답 좀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너도 나와 함께 해봐. 내가 너를 계속 따라다니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듯이, 힘 주듯이 너도 날 끝까지 따라다녀봐. 나와 함께 해봐. 동거해봐. 내 힘으로 살아봐. 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 한 사람 위해서 집중해서 지금까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가 지금까지 널 찾아왔듯이 너도 좀 집중 좀 해봐. 그 말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